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붙인 그 설교의 제목은 약간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 설교 내용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6번째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6번째 날에 하신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땅으로부터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이 창조의 6번째 날 사역에 정말 우리가 들으면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 있는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좋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애완동물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원래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그 모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놀라운 일을 다시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6째 날에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생물을 만드셨는데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모든 짐승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각각 그 종류대로 완성품으로, 완제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26절로 넘어가는데 이 26절 말씀에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 그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없느냐의 그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26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가 3번이 연속되어집니다. 이건 강조죠, 강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 다큐를 한 번씩 보면은 그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물이 번식하는 거, 동물이 회귀하는 능력, 그 동물의 습성, 이 다큐를 통하여서 그 동물들의 어떤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지으실 때 그냥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께 생명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곧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주에 빅뱅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아주 미개한 미생물에서 사람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심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보다 사람의 특별함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인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늘 인지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특별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을 딱 종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안에, 그분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러난 그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보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근거가 무엇으로 나오는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말에서, 언어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환경과 생명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일을 주셨을까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스리는 일을 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동, 일이라는 게 우리는 힘겹게 느껴지죠. 고생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을 때는요, 그 다스리는 일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일들은요, 노동으로 힘든 일로 여겨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스리는 일을 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훈련받은 그 기간에 그 메인 강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리빙 페이스 처치인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믿음 교회라는 그 뉴욕에서 그 목회하시는 한인 1.5세 목사님이신데, 제가 훈련받은 곳의 메인 강사분이세요. 이번에 이제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일정이 남아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목회 때문에 이제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사실 미국에 들어가신 줄 알고,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줌으로 한번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목사님께 좀 묻기도 하고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목사님 저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가능하시다면은 목사님 좀 직접 뵙고 좀 목회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바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금요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워둘게요. 그때 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을 뵈러 이제 을지로 삼가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옮겼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오후 3시까지 그 목사님께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 목사님 답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좋다는 표현으로 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 마음에 있었던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좋았냐면은 그 목사님이 제가 질문하는 걸 진심으로 경청하고 본인이 경험한 그 목회, 그 30-40년의 그 목회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저한테 막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더 감동하게 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 바쁜 목사님인데도,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 말씀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매년 그 두 번 세미나가 있거든요. 다음 학기에 이제 올 가을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해 주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복음 설교회,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대가. 그렇게,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고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 편안함, 그 성품을 통해서 내게 묻어져 오는 그분의 그 향기. 근데 제가 그분과 만났을 때 뭘 느낀지 아세요? 예,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사람과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방식의 일, 하나님을 닮은 방식의 언어, 하나님의 닮은 방식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주신, 그 성품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그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하죠. 저는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다스리는 일을 주셨을 때요, 그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신비함과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을 때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일이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고 월요일이 싫고, 저는 월요일 날 저는 일을 안 하니까 화요일이 싫고, 저는 요즘 화요일도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신 저 대신 일을 하거든요. 아주 싸게 알바비 받으면서. 수요일이 싫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 삶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뉘앙스, 그 내면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원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삶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과 지금의 세상의 차이를 만드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에게 그 성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의 모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죄를 지으면요, 잘못을 하면요,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성품을 넣어주셨는데, 사랑과 공의와 선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죄와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리 통치하게 하셨지만은,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하게 하셨지만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어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그분의 선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모양이 사라지고 변질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뉘앙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사라지고 불순종의 결과로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으로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을 알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은 무엇이 주된 성품이 되었냐면은 두려움이 주된 성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두려움.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모든 다스리는 일들이 노동으로, 힘겨운 일로, 고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다스리든지 그 다스림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고 억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도 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인 그 러시아가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요, 그 소비에트 연방이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에 있던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넘어왔던 나라들 중에서는
이 유럽의 군사 동맹인 미국의 군사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막 한참 부딪히는 그때에 이 러시아, 옛날에는 그 소련이죠. 그 소련과 이 미국이 냉전 체제 가운데서 서로 총과 미사일을 겨누고 있을 그 당시가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힘의 대결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점점 그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 앞마당에 그 나토의 전쟁 물자가 가까이 오니까 그 푸틴이 몇 번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근데 이제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냐 가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2022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8,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전쟁이 벌써 100일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이 1만 명 이상 죽었고 러시아 군인들은 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 나의 위상과 권력이 흔들린다. 우리 기업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갈 수 있다. 내가 돈을 못 벌 수 있다.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생각에 그 밑뿌리에 뭐가 있냐면요, 깊은 두려움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사람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관계로, 권모술수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고립과 상처와 전쟁과 서로 아픔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삭의 두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에, 장자라는 고유한 권한에 든든해하면서 그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가 교만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자가 주는 의미하는 가치가 있죠. 그 가치를 중요하게 하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 교만해지니까 그 장자의 가치의 의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자의 가치를 헐값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해버려요. 내게 의미 있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둘째 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지만 형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것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둘째, 그것도 몇 초 사이 안 되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뭐 형 발목 잡고 낳았다 그러니까 몇 초 사이 안 됐겠죠. 형보다 늦게 태어나서 장자의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한 야곱은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그 낮은 자존감은 장자의 자리에만 내가 장자의 자리에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자인 야곱이 장자인 에서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두려움으로 일어난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결탁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과 행동이 아니지만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뉘앙스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 서면요,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교만해졌다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낮은 자존감, 이 사이에 큰 이 공간, 이 갭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패턴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교만과 낮은 자존감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똑같습니다. 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나보다 우월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행동하는 양식은 다 달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갈등입니다. 갈등. 상처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사람의 인격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사실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저께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내가 능력 없는 목회자이고 내가 우리 가정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고 변질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은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품을 바꾸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삶, 주님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 때문에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 인내, 그분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이전에는 상처와 미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신뢰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죽음과도 내가 연합되었고 그분의 살아나심과도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